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레위기. 오늘은 화목제,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세 번째 제사죠. 화목제.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화목제는 둘 사이를 화해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화목제는 그 제사의 목적이 보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목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제사는 번제죠.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소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 화목제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죄 용서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제사가 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것을 바르게 돌려놓는 죄사함의 제사가 속죄 제사라고 하면 그 바른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여러분, 이 관계 형성은 계속해서 더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더해가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 드리는 게 바로 화목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사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한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화목제는 히브리 말로 이 셜렘입니다. 셜렘인데 이건 평안제 또는 화평의 제사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샬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샬롬. 이 샬롬은 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명사인데 그 명사에서 파생된 그 단어가 셜렘, 평안제 혹은 평화의 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말은 샬롬, 우리가 보통 샬롬 이렇게 말할 때 이 평화를 말하는 것인데 이 평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저 아무 분쟁이 없는 좋은 사이, 사이가 좋은 관계,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평화하자, 화평하자 하는 것은 이 분쟁이 없는, 그러면서 사이가 좋은 관계, 그 정도의 어떤 화평과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그 영이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온전하고 육체적으로는 강건하고 건강한 그러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두고 말할 때 이 화평과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이룬 그런 사람은 영이 온전해지고 그 육체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에 자주자주 나타나는 말, 번성하고 잘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된다 하는 말이죠. 요즘 우리가 복지 시대를 말하는데 그런 이 영육의 복지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사.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의 온전함과 그 다음에 육신적인 강건함, 영적인 복지, 그리고 이 번성을 위한 그러한 제사죠.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이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그런 수준의 어떤 이 화목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하여 죄 사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확증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이 번성과 은혜를 주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 영의 복지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화목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저 단순히 분쟁이 없이 사이 좋은 그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화평이나 평화라고 하는 이 샬롬의 어떤 깊은 의미는 영육의 강건함과 그 영의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본성과 복지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 축복 아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빛들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 제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화목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시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우리가 번제를 우리가 알아봤고 또 지난번에는 소제를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이라고 하면 이 화목제는 그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구원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을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죄 용서함으로 구원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의 기쁨,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고 여기서 그쳐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사귐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이 부부의 관계를 맺든지 부자의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 남녀 간의 이 관계를 맺든지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진다고 하면 관계를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더 깊은 교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서로가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광의 교제를 통해서 기쁜 교제를 통해서 더 서로를 잘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 이것이 본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의 순서로 보면 화목제의 순서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린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이제 화목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보니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순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종류가 있어요. 그 드리는 방식에 따른 다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 안에는 이 세 가지의 어떤 방식에 따른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서원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원제, 낙헌제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자원제입니다. 감사제는 레위기 7장에 오늘 이 레위기 3장과 더불어서 레위기 7장에 이 화목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감사제는 레위기 7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이 감사제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단순히 이 감사, thanksgiving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감사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죄사함으로 인해서 공유를 체험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뭘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공유를 입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하면 또 죄의 고백, 이런 것들이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깊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는 그런 죄에 대한 이 구원을 받고 구속의 은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죄의 고백과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가
이 감사의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제는 감사의 고백 위에 드리는 화목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경우는 이런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드리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런 감사를 기초를 하고, 때로는 뭐 병이 들었다가 우리가 고침을 받았을 때라든지, 우리가 공경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도 물론 감사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뜻밖의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게 회복이 되었다고 느낄 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을 때 그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용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토대 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뜻밖의 예상치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삶의 내용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이제 화목제의 감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원제가 있는데요, 서원 기도는 보통 어떤 때 합니까? 자기 가장 상황이 어려울 때 서원을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서원을 하잖아요. 맹세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의 화목제입니다. 서원의 화목제. 이 서원의 화목제 할 때 딱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베들에서의 서원제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피해 가지고 저 삼촌의 집을 갈 때 밤을 만나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루스. 나중에 베델이 됐습니다만 거기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어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생생한 이 꿈을 꾸는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야곱과 만나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해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반드시 너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야곱이 그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줬으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이 서원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원의 감사제예요. 맹세입니다. 맹세. 이렇게 우리는 이 야곱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가운데 감사의 서원제,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공경에 빠질 때의 서원제라 그랬는데 그 공경에 빠질 때의 서원제도 감사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고 타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제. 자원제.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의지죠. 자발적 의지. 우리 마음의 자유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자발적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낙헌제라도 말합니다. 낙헌제. 그래서 의무적이거나 강압적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조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 감사를 하고 싶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싶은 그런 자발적인 의지의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즐거움으로 드린다 해서 낙헌제라고도 말한다 그랬죠. 사실상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마음이죠. 누가 강요하지 않고도, 누가 억지로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강요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감사가 참 최고의 감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최고의 감사가 우리에게 사실 있어야 되죠.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매일매일 우리 범사의 감사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네. 하나님 나로 일을 하게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아이를 돌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힘들지.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아이를 돌보는 순간 그 아이를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이 은혜를 또 우리가 잠기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자발적인 자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사, 자발적 의지의 감사, 이게 사실상 최고의 감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어서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실 때도 감사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람에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래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극한 상황에서의 감사,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평소나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의 자발적인 감사죠. 사실 이런 감사가 최고의 감사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또 강요는 아니지만 이런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이런 이 안내를 받고 깨달아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깊이가 있어지면 하나님과의 화목제라는 이런 더 깊은 교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어떤 자발적인 자의의지적 자발적 의지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답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감사. 아무리 없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감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하여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오늘 자원제 또는 즐거움으로 된다 그래가지고 낙헌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러한 화목제사를 드리는 이런 경우들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경우가 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감사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든지 집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를 표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다 그랬습니다. 깊은 교제죠. 또 하박국도 이러한 진정한 감사를 했어요. 하박국이 아직 닥쳐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망한다 이 말.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성루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하박국이 깨닫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런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런 이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진정한 그런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어도 이제 전쟁 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할 때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망한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이제 닥쳐올 것인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처져 있거나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환경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화목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제사인데,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깊어질수록, 이런 화목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신앙의 그 내용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화목제 제사의 목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라원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밑에 있는 보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화목제 제사의 목적은 죄를 용서받는 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과 깊은 뭡니까?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다. 리을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뭡니까? 관계죠. 관계를 맺는 것이다. 기억.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바르게 돌려놓는 것이 뭡니까? 속죄를 위한 제사라고 하면, 속죄, 니은이죠. 바른 관계가 형성된 후에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도록 드리는 것이 무슨 제사입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화목제, 디귿, 화목제사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번, 다음은 화목제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그랬어요. 보기에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 제사를 뭐라 그럽니까? 감사제, 니은이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제사는 뭐예요? 서원제,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자원제, 기억, 또는 그것이 즐겁게 드린다 그래가지고 낙헌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나는 화목제 제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잘 드리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 이게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맹세와 서원, 기도, 자의적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하고 서원하는 가운데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틀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목제가 이렇게 형성된 걸 보면, 이 화목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지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 있는 제사인데, 우리 모든 광명의 성도들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발적이고도 또 다짐과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